오늘은 다소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막히는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아래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혹은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굉장히 짐작 같으시죠? 부담스러우시죠? 라고 의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라고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라고 우리라는 다연어를 써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면요, 많이 부담스럽고 숨막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 안에 다양한 항목들로 말미암아 여러 번 쳐내야 하는, 해내야 하는, 클리어해야 하는 투두 리스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대 사회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세분화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세분화했냐면요,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세분화했는데 이게 총 합치면 613개였습니다. 613개 중에서 해야 하는 것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였어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별로 안 놀라시죠? 지금 한참 1청년부, 2청년부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 기준으로요, 제자 훈련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암송, 통독, 기도, 큐티, 예습, 설교노트, 기도회 참석, 독후감, 일단 기본적으로 8개고요. 그 외에 더 풍성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10개, 20개 이상은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해야 할 것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합쳐서 총 613개로 율법을 세분화했습니다. 아직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 2청년부 제자 훈련 중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과제 248개로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는 좋지 않지만 이런 데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창의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제자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눈빛을 보고 과제가 10개가 될지 248개가 될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48개와 365라는 숫자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랍비들의 계산으로 사람의 뼈의 개수가 248개였대요. 그리고 365는 뭘까요? 태양력의 날짜 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온 몸은 1년의 모든 날 동안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만 잠깐 놓고 볼게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세분화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열심이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의 무게를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열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일상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 어땠는지, 혹은 순간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고 간섭하는 올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겸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요, 삶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 전통 속에서 율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밤에 자기 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들이 따라야 할 종교 매뉴얼이었습니다. 종교 사용 설명서쯤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물론 이들이 시작부터 매뉴얼화를 위해서, 종교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세분화했어요. 그 세분화한 이유가 그냥 세분화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더 잘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죄인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여 개가 넘는 율법으로 세분화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율법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에서 잊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뜻을 반영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선한 계명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착하게 교화시키고 착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구원받는 지침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점검표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자신들의 의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이니이까? 선생님, 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본질은, 단 하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이러한 고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600여 개가 넘는 이 세분화된 율법의 짐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첫째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던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첫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상되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600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한 서기관도 이 여러 개들 중에 하나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계명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센세이셔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이것을 암송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제사와 종교적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외우고 있으니까, 지키기 위해 쓰고 있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종교의식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추가해가지고 1+1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다, 일단 별개의 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 채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한 어떠한 헌신이라던가 착한 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신앙생활이 투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2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면은요,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할 경우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선이에요. 선. 착할 선이 아니라 라인, 선 긋는 겁니다. 어떤 선을 그을까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누구까지가 내 이웃인가라고 우리는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나와 죽이 잘 맞는 지체? 요건 좀 너무 협소하니까?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나눔을 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 순 사람들까지만 하기에 너무 각박하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으면서 이 선까지가 내 이웃이다 라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계를 긋고 선을 그을까요? 이게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거든요. 의무가 되다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의무로 하다 보니까 적당한 선을 그어야지만 이 의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게 되니까요. 왜 효율을 따집니까? 의무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애써야 돼요. 쥐어짜야 됩니다. 힘을 짜내서 사랑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효율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가령 드라마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부잣집 딸이나 회장님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빌런들이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다운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경우, 사랑은 힘과 에너지를 쥐어짜야만 하는 의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갈됩니다.
그리고 고갈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병이 걸립니다. 서운병이에요. 서운병.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요만큼이라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산을 하게 돼요. 왜요? 효율. 이만큼 줬으면 요만큼이라도 오는 게 그나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상처받는 조건부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랑의 기원이 없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안에는요, 사랑의 근원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오직 참된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했던 찬양들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의 가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 결단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먼저였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수직적인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잠겨 있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작점이고 그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일, 투두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쥐어짜내야지만, 애써야지만,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나 과제, 종교성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먼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향한 그 위로부터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만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알아보니까 쟤를 위한 사랑이었고 얘를 위한 사랑이었고 걔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은 나만 받고 나만 좋으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주변 가운데 보내주신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종교성으로 채워야 할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쓰지 않아도,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멋지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랑의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예배는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누구나 예배를 구경할 수 있어요. 룩 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건요, 오직 영과 진리로만 가능해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수평적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수평적인 사랑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진솔하게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 높이 들고 눈 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수직적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필연적으로 흘러가야 할 수평적인 사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수평적 이웃 사랑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부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순원들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요, 나와 잘 맞는 지체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는 순간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슉 지나가 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반대로 나와 좀 다른 이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은요,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정죄해요. 디프런트를 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제가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면은요, 전 정죄의 대마왕이었습니다. 정죄로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찬양팀에 어떤 형제가 옷을 예쁘게 입고 있으면 그때부터 정죄하는 거예요. 쟤 저러려고 찬양팀 하는 걸 거야. 지 옷 산 거 뽐내려고 하는 걸 거야. 주로 그 타겟 있는 형제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친구들이었습니다. 싫더라고요. 왜 저런 애들만 서 있는 건가? 나 같은 덩어리들도 설 수 있지 않는 걸까? 몰랐어요. 제가 음치인 줄은. 안 세워서면 안 되는 거였죠. 괜히 싫은 거예요. 저거 카메라 오니까 은혜 받은 척 지금 런추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은 안 그래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그랬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꼭 누나들이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첨언을 조언을 해줘요.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정죄 대마왕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럴 거면 왜 리더하는 거야? 저럴 거면 왜 순장하는 거야? 저럴 거면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저 혼자 숨없이 많이 난도질하고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상훈이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냐? 너 경험했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수 없을 텐데 라면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도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입신한 것처럼 막 두 손 높이 들고 막 찬양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서 왜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흘려보내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뭐예요? 인간 창조를 영원한 뜻 안에서 작정하고 행하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홀로 고독하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매 주일 열심히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만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사랑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그만큼 고백하는 만큼 예배하는 만큼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수평적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순원들과 순장님들과 지체들에게서 그 수평적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 공동체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먼저 사랑과 위로부터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족한지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좀 그게 드러나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와 조금 다른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요,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저 지체에게도 향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저 지체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웃을, 지체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허락하신 그 위로부터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수직적인 사랑을 통한 수평적 사랑의 이 필연적인 흘러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걸 듣고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2절 그리고 33절 말씀인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관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멋진 대답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예의상의 어떠한 리액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까지 거의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사, 율법을 막 달달달 외우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죠. 근데 서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왜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들에게 제사와 성전과 종교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진짜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의 양이 아니구나. 형식적인 제사의 반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이 필연적으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진짜 본질이구나. 이걸 알아본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제사와 예배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 예배를 귀찮아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헌신을 대충 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을 사랑 없이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진짜 그 중요한 중심과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이 대답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좀만 더 힘내라.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러닝할 때 제 스스로한테 많이 이렇게 해요.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힘내면 6km야.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가깝다. 거의 다 왔다. 예수님께서도 야 서기관아, 하나님의 나라에 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멀지 않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건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서 도착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친구들끼리 약속할 때 꼭 늦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다 모였는데 얘만 안 와. 얘한테 연락하면 뭐라 그래요? 거의 다 왔어. 너네 있는 곳 보여. 약속 장소가 보여. 제가 그랬거든요. 제 롤이었거든요. 근데 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가까운 게 아니죠. 이불 속에 여전히 있거나 갈 생각이 없을 때 거의 다 왔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왔어. 너네가 있는 곳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저는 약속 장소에 간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냥 영원히 거의 다 온 사람일 뿐이겠죠. 끝까지 가야 도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너 다 왔어. 근데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은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진리에 근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의 어떠한 지적인 동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적인 이 사람의 동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얘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 인접했다는 것, 근처에 왔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충고와 권면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따뜻한 권면과 충고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아요. 이웃에게 그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 우리도 압니다. 우리에게도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 역시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일 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지 않지만 결코 아직은 입성하지 못한 존재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까운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또 해야 할까요? 결국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면 결국 또 투두 리스트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으로서의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사랑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여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우리의 오전과 오후 2시까지의 시간만 돌아봐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얼마나 많이 빼앗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이틀, 우리의 일주일만 돌아봐도요, 우리의 그 열심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더 많이 둘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짐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매를 사랑해야지, 지체를 사랑해야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납득해 봐야지라고 결단해요. 하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피하고 밀어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쉽게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정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을 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한 존재가 누굴까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 것 말고요,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의 이웃사랑 뭐가 있습니까?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조롱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여주세요. 정정할게요. 예수님 꿀밤 한 대 때려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데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막 놀리는데 제 진짜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에겐 그렇게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배신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배신하는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도파민이 막 도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과 능력,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직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수평적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직적인 사랑의 극치가 어디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루신 완벽한 순종과 죄인을 향한 내어줌, 그 수평과 그 수직과 그 수평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내가 더 사랑해야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해야지, 두 주먹 불끈 쥐며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그 먼저 사랑이, 그 위로부터 내려온 그 수직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신앙을 해야만 하는, 쳐내야 하는, 해야 하는 투두 리스트의 신앙이 아니라, 숨막히는 신앙이 아니라, 옥죄어 오는 종교 행위를 해내야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한 주를 마무리하거나 혹은 시작하기 위해서 해치워야 할, 해내야 할, 치러야 할 일정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견뎌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거할 때 힘을 짜내야 하는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사나이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오늘도 했다라고 체크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된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들, 혹은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여기는 것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고 채워져야 할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공급받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의 방향과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분의 백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길을 써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직적이고 먼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더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사랑,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고백이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웃 사랑은 숙제가 아니라 열매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막히는 종교가 아니라 복된 삶의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여러분의 이웃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위로부터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더사랑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들에게 필연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요.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보며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한 번 더 지어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사랑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위로부터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 심지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들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